오늘 설교는 제 책인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2권에 실려있는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손질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인 룻기는 크게 오해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전의 경향, 둘째는 본문의 내용, 셋째는 본문의 목적입니다. 첫째, 이전의 경향.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까지 룻기를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룻기를 해석할 때 성경의 성격에 들어맞지 않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어떻게 룻기를 이해하였고 설교하였는지 그 경향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설교자가 룻기를 통해서 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룻의 효성심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은 룻기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을의 룻기가 설교 본문으로 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룻은 모든 며느리의 귀감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몹쓸 여자로 낙인이 찍혀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누구누구를 본받자라는 식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정당할까? 좁혀서 룻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할까? 한마디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누굴 본받자 하는 식으로 룻기를 혹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룻기의 경우 룻기를 효녀 심청전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낮춰서 인간의 말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윤리책이나 도덕 교과서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훌륭했으니 그를 본받자. 요셉이 사랑이 많았으니 혹은 룻이 훌륭한 며느리였으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겠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르침이 부처나 공자를 본받자, 어떤 세상의 위인들을 본받자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본받자는 사람이 나온 출처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지를 직접 간접으로 알리셨고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선으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알 수 없는 것, 이 성경에만 있는 것,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배우고 찾고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룻기도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룻기를 읽을 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이 2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룻기 1장을 잠깐 간추려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웃 나라인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해 갔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한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을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림으로 주름졌고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이 멍들어버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채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권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룻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전체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에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한 가족이 나갔다 모두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며느리인 룻, 이 두 과부만 살아서 유다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잊기 어려울 만큼 심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이 나가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다 나라의 법에 따르면 추수 때 추수하는 사람들은 밭의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수에 나가다 혹시 빠뜨린 곡식단이나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런 법을 정해놓은 까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그 남겨진 이삭들을 가난한 자들이 주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며느리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마침내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2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소개한 바대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또한 그는
베들레헴의 부자이며 유지였습니다. 4절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의 추수 상황을 살펴보려 나와서 추수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마침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낯모르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추수꾼들을 감독하고 있는 자기 일꾼을 불렀습니다. 저 낯모르는 여인, 처음 보는 여인은 누구 집의 여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보아스 일꾼은 저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모압 여자인데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아 매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는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남편을 이룬 후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한 일, 더구나 자기 부모와 정들은 고국을 떠나 낯선 유다 나라에 와서 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인해서 룻은 마음대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으니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활이 적어도 추수 기간에는 보장이 된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곤과 갈증을 시원한 음료로 해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면 문 남자들의 찝쩍거림과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보아스의 특별한 명령으로 신변도 안전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는 룻에게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사실 어느 사회에서든지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에서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는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배타성이 강한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이란 특별히 심한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룻은 살펴보면 천대받을 조건을 골고루 갖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돈 많은 과부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방 나라 출신인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잘 감이 와닿지 않을 만한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13절에서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도 당신은 이렇듯 종보다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문의 목적. 그러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12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에서 우리는 그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이 본문이 보여주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따뜻이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를 하려고 시어머니 한 사람을 따라 타국인 유다 나라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욥기를 풀어가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어머니를 따라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봉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즐거움으로 해야 할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불쌍히 여겨서 젊은 그녀에게 앞길을 열어주려고 이제 내 남편은 죽고 없으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오르바에도 잘못이 없어요. 근데 룻은 따라온 겁니다.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룻기 1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내용을 원어에 따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곧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되고 되시고 그랬는데 이 말은 앞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며 이시고라는 현재 뜻이에요. 갈 수 없는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곧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어머님을 따라 어머님 섬기시는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룻기 1장 18절에서 나오미는 룻이 단지 시어머니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로 맡기기로 결심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나라에 온 일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저 하나의 혈연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 즉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봉양하려고 며느리가 헌신적으로 따라온 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1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본문에 기록된 보아스의 말은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났습니다. 룻은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다 맡겼으니 이렇게 행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롯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룻기 1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언제냐 하면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가난한 자는 끼니를 잊기조차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연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큰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를 이때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는 룻기 3장과 4장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가득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룻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위로를 채워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 가슴에 저리도록 크게 맛보게 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유다 나라에 온 것은 호강하거나 복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그 유일한 이유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부 맡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나온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의 자격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룻은 가난합니다. 과부였습니다. 더구나 이방의 여자였습니다. 룻은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천대할 만한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룻을 따뜻하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룻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룻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새가 자기 새끼들을 모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날개는 안전하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커다랗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따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고 나오는 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비천한 자도, 빈곤한 자도, 힘없고 연료한 분도, 철모르는 어린이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들도, 죄수도 간수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다 기쁘게 맞아주시며 따뜻이 감싸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을 충분히 맛보지 못할까? 우리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에게 나와서 삶을 의탁하는 자들을 받아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백성, 즉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마치 보아스를 통해 룻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위로하셨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 때문에 따뜻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 냉정하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왜곡되이 비추어지진 않는가? 누구나 자기에게 나오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부자나 지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위탁한 믿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위로하심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묵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자기에게 보호받으러 온 모든 자를 따뜻이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생각을 아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자를 자신에게 나와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는 어떠한 자라도 따뜻히 받아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득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심히 큽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과 그릇된 생각과 인식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